할렐루야, 김용기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3월 11일 새벽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월 11일 수요일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함께 묵상했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이유는 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높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책망을 받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14절에 돈을 좋아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높임을 받는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을 옳다 여겼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 미움받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데 혹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질문은 바리새인은 왜 돈을 좋아했는가입니다.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좋은 뜻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들이 묵상했던 말씀, 그들이 배웠던 율법을 회당 안에서만 갇혀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시장 바닷가 같은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세상과 구별되기보다는 세상과 점점 타협하는 신앙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옳다 여겼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많이 알았고 배웠고 그리고 율법을 많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선함이, 나의 경건함이, 나의 순종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의 대가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의로움의 대가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돈이 되고 바로 높은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져야 또 높은 자리에 올라야 내가 지금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되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사업을 잘 되고 그리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세상 복을 많이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부해져도 교만하지 않는 마음, 가난해져도 낙심하지 않는 마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즐거울 때에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나의 의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맺는 자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비웃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졸부하고 손가락질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도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보다도 세상의 복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는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생명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을 갖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신앙, 나의 마음가짐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을 갖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십시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힘껏 기도하겠습니다.